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또한 제 자신에게도 주님 앞에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종의 삶을 삽니까? 주인이면서 종의 행세를 하며 삽니까? 아니면 종이면서 주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 정말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자신들의 경전 가운데 그 일장일절이 네 자신의 주인은 너다. 사탄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이 말이. 그러나 과연 그 말이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인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종이라는 것은 고용을 통해서 그의 수고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종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이 종에게는 고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고를 제공하는 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도 보장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종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개념은 다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이 노예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자치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습니다. 권리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 생사 여탈권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예의 주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종과 노예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한 단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름을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 120회나 넘을 정도로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번역된 게 종이었어요. 이 둘로스, 이 노예는요, 자기의 감정도 없어요. 자기의 생각도 없어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도 없어요. 자기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가 주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즉 노예라고 자신을 수없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행할 것이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그분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갈 것이고, 그분이 살라 하면 살 것이고, 그분이 혹 죽어라 하면 그 죽는 현장까지도 내가 갈 것이다. 더 이상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어떤 스스로의 결정도 있지 않고 오직 내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둘로스, 노예로 소개하면서 그 노예의 주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나는 노예다, 노예. 예수님의 노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왜 이렇게 말하고 올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오직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의 시선이 고정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나는 노예에 지나지 않고 내 주인 대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니 그분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만 너희들 마음을 들여라. 너희들의 시선을 그분에게만 익숙게 하라. 이게 바로 둘로스의 삶을 살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모습이었고, 또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이면서 주인 행세를 혹시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며 준비하면서 한없이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눈물을 쏟아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였던 삶이 언젠가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종이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분명히 종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종의 삶이 아닌, 둘로스의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괜찮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둘로스 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달란트 비유가 인간의 재능이나 잠재 역량을 발휘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재능이나 잠재 역량을 발휘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장차 올 주인이 인정할 만한 책임감 있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 14절 시작되는 이 앞에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가르라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지요. 그 단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잘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결론으로 13절에 말씀해 주시는 바 너희가 깨어 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어느 시간에 올지 알지 못하니 너희를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열 처녀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요, 먼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요, 자기의 그 많은 소유를 3명의 종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종들 가운데 3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각각 재능대로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이미 그 종들의 재능과 그 종들의 능력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에 앞서서 그 종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 타국에 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많은 막대한 재산을 그 종들에게 덜썩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5이라는 숫자와 2이라는 숫자와 1라는 숫자의 크기가 달라서 우리가 오해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양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다 하면 이것이 양에 대한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한 일당으로 받는 금액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 노동자가 6,000날을 일해야 겨우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6,000날을 계산해 보니까 안 먹고 안 쓰고 16년 이상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의 돈으로 환율로 따지다 보면 최소한 몇 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되는 분량이 바로 이 한 달란트였어요. 그러니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었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과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더러 그에 앞서서 그 종들을 믿기에 먼 타국에 갈 일이 있지만 그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그 주인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막대한 재산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바로 가서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요 2달란트나 남겼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였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받아서 땅에 감추어 두었어요. 이 땅에 보화를 감추어 두는 것은 그 지역에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은행도 없었고 돈을 맡아주는 곳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집안의 보물 같은 것을 자기 땅에다 그렇게 파묻어 두는 게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주인에게 받은 이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들은 주인의 달란트를 중하게 여겨서 정말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한, 자신들을 향한 그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그것을 장사하여 배나 남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하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청지기의 자리에 오르렀다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청지기의 자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이 없잖아요.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중에 달란트가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서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하찮은 달란트는 결코 없어요. 중하지 않은 달란트는 없어요. 각각 하나님께서는 재능대로, 능력대로, 아니 그에 앞서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로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신 주인의 보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땅에 묻어두려고 해요. 자꾸 땅에 묻어두려고 해요. 땅에. (19절부터) (23절에) 이제 그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회개, 곧 결산을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즉 결산을 합니다. 회개했다, 결산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인이 그 종들을 믿고 그 종들이 잘 알아서 관리할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것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즉 종들이 달란트를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문을 남기라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저를 믿고 이 막대한 재산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요 5달란트를 도로 남겨왔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네 주인 나의 즐거움의 잔치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인이 칭찬을 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왔어요. 주인님께서 나를 믿고 이 막대한 재산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져다가 장사하여서요 2달란트를 또 남겨왔어요. 주인이 얼마나 흐뭇한지. 잘했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재산이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건 맡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즐거움의 장치에 네가 참여해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이 결산, 회개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날일 것인데 이들에게는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됐던 거예요. 왜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고 그 주인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주인이 타국에 멀리 갔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시간의 중간지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와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산을 할 거예요. 그날은 우리에게 회개의 날이 될 것이고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여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하였느냐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즐거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결정이 돼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서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기대감이 찹니다. 열매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그날은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께 결산하는 날이 다다랐을 때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악하고 충성된 종.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어. 내 즐거운 천국 잔치에 나와 함께 이젠 영원히 그 삶을 누리자.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의 날에 칭찬받고 인정받아 주인 되신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24절부터 30절의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회개의 날, 결산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기쁨과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대의 날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잖아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줬어요.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둘째 못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워서 땅에 감추었어요. 혹시라도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가 그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 주인이 또한 무서워서 그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 그거로 인하여서 땅에 묻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종은 자신의 행동과 실패를 주인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기서 굳은이란 이 헬라어 단어는요 거친, 잔인한, 무자비한, 엄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 종은요 주인이 종들을 착취해서 이문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주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뿌리지 않은 데에서도 거둡니다. 아니,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를 해요.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사랑한다면 주인에 대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다했을 것인데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신뢰해서 보잘것없는 그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많은 막대한 재산을 맡겨주신 그 주인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이 주인에게, 이 종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결산의 날에 이 사람은 심판의 날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종으로 열심히 한때는 섬겼다가 주인의 믿음에, 주인의 바람에 보답하지 못한 종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달란트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관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해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것을 배반하여서 땅에 묻어둔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다, 그러면 나는 게으른 종이에요. 악한 종이고요. 그 게으름은 곧 죄인 거예요. 심판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말하잖아요.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좌우명에, 여러분들의 푸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글자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결정도 아닌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 나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영원한 즐거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당신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당신의 종 둘로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결정도 내 모든 생사 여탈권도 다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